안녕하세요.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안산제일교회에 섬기는 허요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살펴보는 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6장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엄청 부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부흥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입니다. 짐작을 하건대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래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인데 인생의 말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살겠다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이주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 가운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남은 여인들은 생계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유무상통하면서 지내왔지 않습니까? 문제는 성도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하필이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제외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샬롬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불평이면서 다른 차원에서 보면 탄식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무언가 답답한 현실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헬라파 과부들의 목소리는 일반적인 사회 조직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헬라파 사람들은 숫자도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헬라파 과부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영향력이 큰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갈등의 문제를 대처했을까요? 사도들은 공동체 안에 아주 작은 목소리에 불과한 헬라파 과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탄식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왜 이렇게 헬라파 과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연약했던 자들에 대해 편애하는 것이 자주 드러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힘이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공동체의 갈등에 직면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물었을 겁니다. 그런 후에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이게 합니다. 사도들이 제시하는 해법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달라 제시합니다. 그리하여 7명의 집사가 선출되죠. 이들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다수 세력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결국 교회가 집사들을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가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성도의 수가
심이 많아진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 가운데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기록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보여준 화해의 비전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있을까 놀라게 되고 저런 교회라면 나도 유대교회에서 전향을 하겠다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화해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갈등의 현장을 직시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탄식의 현장에 함께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견디어내는 겁니다. 문제는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견뎌내면 됩니다. 그게 화해의 제자도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 화해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다는 걸 참 잘 압니다. 안타깝게도 그 문제와 다툼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화해의 비전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였던 것처럼 화해의 일을 위하여 힘쓰며 나가는 한국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